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다니엘서는요, 말이 정말로 많은 그러한 묵시 문학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두 갈래로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뭡니까? 매번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1장에 뭐가 있었죠? 막 채식했잖아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뭐 금신상, 그 다음에 뭐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을 갖다가 해석하는 과정들,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 사자굴 사건, 이러한 것들이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7장부터는 뭐냐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부 다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환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보는 견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냐면, 여러 신학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견해들을 중심적인 하나의 축을 토대로 해갖고 여러 개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간에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바로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 첫 해였어요. 그러면 벨사살 왕 첫 해가 뭐냐? 여러분이 요 표를 갖다가 다니엘서 이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나보니누스 시기에, 나보니누스는 통치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벨사살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 테이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통치를 벨사살이 하는데, 공동 통치가 시작되는 해가 언제냐? 바로 그때를 벨사살 원년으로 잡는데 대개 한 553년 경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니누스가 재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공동 통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이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마지막은 539년은 언제입니까? 요때는 이제 드디어 함락되는 거예요. 뭐가 함락되는 거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함락되고, 주전 538년, BC 538년은 고레스의 원년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가 나보니스하고 벨사살 공동통치 기간에서 요 정도라고 시기를 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이 뭐냐?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은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어요.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 갖고 있잖아요. 이걸 바벨로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곰입니다. 근데 막 이제 이거 물고 있죠. 그래서 앞발을 들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거를 페르시아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메데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날개가 낸 머리가 내신 표범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표범이 머리가 내시고 날개가 내시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헬라, 그리스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표범이냐? 굉장히 빠르게,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표범을 상징하고요. 그 헬라 제국이 나중에 4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걸 4개의 날개, 머리 4개에서 요걸 이제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요걸 메대로 보는 사람들은 얘를 바사로 봅니다. 바사가 뭡니까? 이걸 페르시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마지막 넷째 짐승은요, 이런 공룡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어마무지하고 막 힘이 세 보여서 묘사가 안 됩니다. 그냥 상상 속에 그려 넣은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열뿔이 있거든요. 이 열뿔은 뭐냐면 이제 넷째 짐승인데,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라 이제 어떤 짐승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로마의 마지막 열왕 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특징 있는 막 말도 하고 엄청나게 세서 다른 세 개의 뿔을 꺾어버린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작은 뿔을 갖다가 이제 보통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은요, 여기를 갖다가 헬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을 갖다가 헬라 시대 때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4개로 나눠졌을 때. 그 왕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놓고 돼지를 갖다가 바치게 하고 막 돼지 키스하고 들어가게 만들고 이러한 왕이 있었거든요. 에피파네스라고 해갖고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 왕이 작은 뿔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세는 뭐냐면, 대세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럼 이 환상을 도대체 왜 보여줬냐?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다니엘서 7장 7절이에요. 그날 밤 환상 가운데서 계속 살펴보았더니 내 앞에 네 번째 짐승이 보였다. 이 짐승은 무섭고 잔인하고 매우 강하게 생겼다. 이 짐승의 이빨은 쇠였는데 그 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려 잡아먹고 발로는 그 남은 먹이를 짓밟았다. 이 짐승은 전에 본 다른 짐승과 달랐고 10개의 뿔이 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작은 뿔을 갖다가 뭐 안티오쿠스 4세라고도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신약에서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넷째 짐승 같은 존재가 나중에 혹시 오더라도 거기 우리가 현혹되고 그 다음에 미혹되고 밟히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니까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넷째 짐승 같은 존재가 오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날이 후대에 오더라도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보는 그러한 학자들은 실제로 안티오쿠스가 본인이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하면서,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신의 현현, 내가 신으로 나타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피파네스를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가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모든 범위와 내용들을 이미 누가 결정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세팅하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시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니엘서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니엘에게 이어지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셨다. 하나님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깨끗했다. 그 보좌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보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이글거렸다. 불이 강처럼 그 앞에 흘러나왔다. 수천 천사가 그를 섬기고 있었고 수만 천사가 그를 모시고 있었다.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책들은 이미 펼쳐져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네 개의 짐승들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 누구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낭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낭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이제 헬라 시대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로 보더라도 그러한 이 시기 성전이 회파되고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피를 뿌리고 이러한 미친 짓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작은 뿔이 계속해서 떠들어대길래 나도 계속 바라보았다. 내가 살펴보는 사이에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는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져졌다. 결국 하나님이 뭐한다?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피파네스 4세든 아니면 우리의 미래의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나머지 세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지만 얼마 동안은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허락되었다. 어쨌든 최후 승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군가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적그리스도로 앞부분을 갖다가 해석하고 미래에 어떠한 포악한 일, 굉장히 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한다?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로마로 해석하는 경우가 뭐냐면 네 번째 짐승이 로마의 그러한 압제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한 거였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이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을 합니다. 네 번째 짐승이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계속 봐요.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나는 또 이 짐승의 머리에 난 뿔 10개와 그 뿔들 가운데서 자라난 작은 뿔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이게 뭔가? 이 작은 다른 뿔 3개를,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다른 3개의 뿔을 뽑아버린 거예요. 총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작은 뿔 하나가 나더니 나머지 3개의 뿔을 뽑아버립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뿔이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뿔 하나가 훅 끄더니 3개를 갖다가 날려버린 거죠.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 뿔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다. 하나의 그 뿔이. 그 뿔에는 눈이 달려 있었으며 입도 있고 큰 소리를 떠들어댔다. 이 뿔에 눈이 달려 있었대요. 그리고 뭔가 주저리 걸었나 봐요.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사람마다 상상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상상한 걸 그냥 그려봤습니다. 내가 보니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서 싸워 이기고 있었다. 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미래의 어느 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하고 막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압제하고 이러한 식을 얘기하는 거고, 안티오쿠스 4세로 보는 사람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리면 너무 선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요, 천사가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그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4번째 짐승은 이 땅에서 생겨날 4번째 나라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로마로 해석하고 하기도 하고 헬라라고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들과 다를 것이다. 그 나라는 모든 세상의 백성을 멸망시키며 짓밟고 부수어버릴 것이다. 그 10개의 뿔은, 로마로 해석할 경우에 10개의 뿔은 로마의 10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핍박하고 잔악했던 그런 왕들. 이 4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이 10왕 뒤에 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그전 왕들과 다를 것이다. 그는 다른 새 왕을 둘러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헬라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로마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뿔들이 있고 그 세력이 있지만은 그것이 헬라이든 로마이든 아니면은 완전히 로마 이후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든 간에 관계없이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긴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죽일 것이다. 또 그가 이미 정해진 때와 법을 고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 3년 반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그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이 없어질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권세를 잡을 것이다. 그들이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며 다른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얼만큼의 하나님의 백성이 소나기에서 힘든데요? 3년 반. 그래서 이 3년 반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헬라로 보는 경우에는 에피파네스인 안티오쿠스 4세가 약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막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 시기를 의미한다고도 하고, 뭐 로마의 시기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기에도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떤 거냐? 핵심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를 줄 것이고, 누가 통치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이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다니엘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이 환상을 봤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553년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예언에 해당하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경우는 언제 인물입니까? 그 성전을 갖다가 회파시키고 더럽게 한 게 대략 막 이 정도예요. 기간이요. 그럼 이게 몇 년 후입니까? 그렇죠. 약 400년 후예요. 지금 몇 년 후 얘기하는 겁니까? 400년 후의 예언이에요. 로마라고 한다면 뭐예요? 로마는 기원 후예요. 그래서 뭐 티투스 장군 같은 경우에 성전을 갖다가 완전 부셔버리죠.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그거 거의 약 70년경이에요. 그건 AD예요. BC도 아니고요. 이건 얼만큼입니까? 그럼 지나면요 600년 후예요. 그리고 만약 그 이후의 일이다 그러면 더 뒤의 일인 거죠. 그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환상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식에 쓰여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지 않냐? 너무 이런 환상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이 세계의 모든 메커니즘은 누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때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며 그분의 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해 가시는구나. 이거 뒤에 더 심한 세상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구나.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시대는 앞으로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끝이 어딘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축하지 않고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